인도에 가면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굉장히 덥죠. 첸나이에 물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면 도마의 언덕, 또 도마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도 있고, 이 동상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부 모습이고요. 근데 바로 이곳에 이제 군데군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쓴 글씨가 사방에 여러 군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이 여러 군데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도마는 일찍 이란으로 가서 복음을, 지금의 이란이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다가 상인들을 따라서 인도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궁전을 짓는 데까지도 와서 이렇게 그 일을 해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목수 일에도 아마 실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전도를 하다가 중국에까지 갔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이제 묻히게 됐던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도마 하면 따라 붙는 말이 의심 많은 도마. 찬송에도 있죠. 찬송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내오고 또 기독교가 사방으로 전파돼서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데 다 도마를 향하여서 의심 많은 제자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 기록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도마 한 사람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도 주님을 의심한 일이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 생각할 만큼 믿음의 대표자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아브라함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찌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오히려 훨씬 아브라함이 의심 더 많이 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스라. 그 에스라가 믿지 못해서 흔들렸던 거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에스라. 또 기드온, 사사 기드온 마찬가지입니다. 뭐 찾아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에스라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인도해서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 2차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이면서 율법학자입니다. 굉장히 율법에 깊은 그런 학문적 지식과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요, 강도, 도둑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대적들, 매복한 자, 강도. 그런데 이제 9천 명 돌아오는 이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어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 보따리 싸서 어린아이들 손에 잡고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돌아오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이 에스라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임금인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임금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험한 길을 가는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줄 군사를 보내줄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이 험한 길을 가면서 왕에게 아유, 이 길이 너무 위험하니 군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좀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걱정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포로 2차 귀환 9천 명의 사람이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대적들, 매복한 자들이
이 사람들을 건드리질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 이 에스라가 하나님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에스라에게 당신 왜 못 갑니까? 왜 못 가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못 가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 에스라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만 이 불안함을 어쩔 수가 없네요.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우리들은 의심 많은 에스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안했던 에스라라고 아무도 그에게 돌 던지지 않습니다. 왜 도마한테만 돌을 던집니까? 우리는 에스라에게 돌 던지지 않아요. 의심 많은 에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도마의 사건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 많은 도마보다도 그 도마의 의심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가 아니라 나의 이 의심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이제 이 사건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치셨어요. 누구를?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먹을 것, 좋은 것, 비싼 것 다 가지고 갑니다. 먹어야죠.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타작을 합니다. 이제 미디안 군사를 몰래 타작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 기드온이 등장을 해요. 숨어서 그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기드온,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드온보다 나으셔요. 기드온은 아멘을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 어린아이라고 해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린아이라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하시면, 기드온, 약한 기드온 아닙니다. 기드온뿐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못 믿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뜻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기드온보다 나으시네요. 확실히. 기드온은 못 믿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서, 또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표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양털을 들고 옵니다. 양털을 딱 마당 가운데 두고, 하나님, 이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양털에만. 그거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다른 데는 다 말라 있고 딱 양털에만 이슬이 쫙 내려 있는 거예요. 정말인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기드온이요, 아니 저 같으면요, 그 밤에 혹시 누가 와서 장난치는 건 아닌지 봤을 것 같아요. 딱 그 양털 위에만 누가 말이죠, 이렇게 다 가려놓고.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도 없고 그 일을 아무도 몰라요. 기드온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 다음날 정말 또 그렇게 됐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러한 표적 없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도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표적을 구하십시오. 차라리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만약에 기드온이 또 다른 걸 계속 요구했다면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믿음이 좋아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믿음과는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욕심 때문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믿음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도마, 이 도마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그때 어디 갔던 걸까요? 그 제자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주님을 다 만날 때 도마는 도대체 어디 갔던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사실 예루살렘 떠나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사방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사람 가서 만나주시고 저 사람 가서 만나주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까지도 만나주셨는데 하필이면 도마는 좀 멀리 갔나 봐요. 순서대로 만나다 보니까 도마까지 못 만나주셨는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어쨌든 도마는 못 봤어요. 주님을 하필 못 봤어요. 보지 않고도 믿으면 좋겠는데 도마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주님을 만져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한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져보고 싶다, 그랬던 겁니다. 며칠 후에 과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예. 우리 한국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한국말하고 이스라엘 말 비슷해요. 샬롬, 너희는 다 살롬이지 죽을 놈들 아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와서 도마야, 나 만져봐라. 때가 된 거죠. 드디어 주님이 도마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마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 찾아가 만나주셨죠. 여기 도마에게 와서 도마야, 나 만져봐. 주님이 도마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로 권고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권고하셨다. 이게 권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권고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권고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주신다, 방문하다. 하나님이 이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 엠마오 제자처럼 멀리 가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말을 걸어주시는 이것을 성경은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 드디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려하신 거죠. 이거 배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그가 믿음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도마를 배려해 주셨어요. 도마야,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성경을 읽어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저 동상 만졌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보세요. 만졌습니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만졌다는 대목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져봐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동시에 만져봐서가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도마가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이 믿음과 도마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입으로 하는 고백은 똑같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실제 나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식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과 도마는 분리되지 않아요. 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믿음으로 살고, 밥을 먹어도 이 믿음 안에 있고, 잠을 자도 이 믿음 안에 있고, 일을 해도 이 믿음 안에 있고, 쉬어도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과 도마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확신의 차원 그 이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 결심만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권고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마와 말씀은, 도마와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도마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분리될까요? 육신이 분리될까요? 육신만 분리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안 만져봐도 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이제는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믿는 사람이 읽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읽습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까 대답이 달라지셨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 읽습니까? 이 말씀 누가 읽습니까?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의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도마의 딜레마였고, 에스라의 딜레마였고, 아브라함의 딜레마였고, 또 기드온의 딜레마였어요. 믿는 사람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도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절실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 기드온처럼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그 험한 길 가는데 지켜주시고, 또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책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자책합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책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 정직하십시오. 의심이 들면 의심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에 쌓여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 없을 때 믿음을 구하게 되고 그 믿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솔직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던 것이, 내가 내게 있는 의심, 이 불안한 마음을 쫓아내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마치 우물에 샘이 솟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부터 믿음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의심 가지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하는데요, 만약에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의심하니? 라고 만약에 판단하시고 비판하셨다면, 너 도마 어떻게 그 의심해서 그래 되겠냐? 라고 하셨다면 그 다음 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이 말씀이 토마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라몬 교도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무덤이 있는 곳에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